지금도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할 그런 기회를 찾고 있고, 그런 일에 사용될 자기들의 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안 그러길 바라지만 그런 사단에게 쉽게 노출되고 금방 넘어가서 너무나 슬프게도 자신의 평생을 그 사단의 종로를 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교육자 생활을 해옵니다마는 제일 교회에서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동역하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면서 한 식구처럼 일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느 순간 이단에 넘어가서 너무 다른 길을 갈 때 그게 목사한테는 너무나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성도들도 물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한다면, 가정에서는 방금도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잠깐 하고 강단에 제가 올라왔습니다. 강단에 올라오는데 통화를 좀 안 해야 되는데 제 영이 조금 영향을 받아서 여동생이 돌보고 있는데 방문하면 돌보기 너무 힘들어해요. 늘 아침에 딴소리 했던 소리, 저녁에 또 딴소리, 갈수록 악화가 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점점 떠나가고 하는 모습 보면서, 가정사에서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희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했던 그 가치들, 이런 것들이 전혀 공유되지 않은 것을 바라볼 때 정말로 가슴이 막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의 진리의 도를 공유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섬겼던 귀한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단에 사로잡혀가지고 전혀 딴소리를 하고 딴 방향으로 갈 때, 그건 말할 수 없는, 특별히 목회를 담당하는 교육자에게는 정말로 그건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이고 평생에 사라지지 않는 그런 고통입니다. 물론 저는 담임 목사일 때는 그걸 경험해 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부목사하면서 정말로 저하고 전도팀이 되고 중보기도팀이 되고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교회 힘든 일들 앞장서서 하셨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안 그랬는데 사랑하는 자기 딸이 대학에서 그 구원파라고 그러죠. 거기를 박옥수 구원파를 접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가서 거기에 주요 멤버가 됐어요. 저희 제가 부목사할 때는 그런 부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구원파가 한참 한국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딸이 그러니까 뭐 경계하는 처음에 하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자기 남편이 넘어간 거예요, 같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둘이 다 거기 있잖아요. 남편도 거기 있고 아내도 거기 있고 딸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점점 문제가 안 되겠지, 이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게 꼭 문제가 돼요? 이런 부분만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상담을 많이 했는데, 권사님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습니다. 따님과 부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끝내 어떻게 해서 글로 돌아가냐면, 이제 정말로 넘지 말아야 될 어떤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꼭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아닙니다 라고 분명한 선을 그어드렸어요. 근데 그걸 본인 앞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보시고 다른 성도들이 얘기하는 걸 갖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가운데 그 얘기가 흘러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그렇게 흉금 없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가 됐던 그 권사님이, 그렇게 믿었던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딴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표면적으로 거기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완전히 떠나시고 구원파 교회로 가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목사 때 경험한 일이에요. 제 마지막 부목사 때. 그게 지금도 굉장히 가슴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공격을 굉장히 많이 당해요. 그런데 그런 공격을 당하고서 자기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게 주의 교회에 굉장히 악영향을 이렇게
미친다는 말이죠. 함께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단은 아예 교회를 통째로 접수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제일 경계하는 이단이 신천지인데, 아마 그냥 개인만 낚았다고 하면 그렇게 교회가 막 그렇게 경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보기에 교회가 막 통째로 넘어가거든요. 안에 들어와가지고 안에서 막 신천지가 번성을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신천지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쫓겨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의 생명도 걸렸잖아요. 삶도. 그래서 신천지는 더 한국교회가 더 강하게 이렇게 막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럴수록 이 신천지의 마술은 더 교묘하고 더 깊게 파고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기가 어려워요. 공격보다도 참 막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어떤 개인이 또 어떤 교회가 이 거짓 복음에 쉽게 현혹을 당할까요? 어떤 사람들, 어떤 부류가 이런 거짓 복음과 사이비 이단의 현혹을 쉽게 당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단의 역사는 재미있게도 교회처럼 오래되었어요. 교회가 태동할 때부터, 초대교회가 태동할 때부터 이단도 태동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가 있었죠. 제일 유명한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 다음으로 유명한 집사님이 빌립 집사님이에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몰라. 근데 또 한 명의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 니골라. 이름도 참 니골라같이 생겼죠? 니골라. 근데 이 니골라가 요한 일서나 뭐 이런 분에 보면 니골라당을 삼가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니골라가 처음에는 초대교회 7 집사인데, 근데 그가 교만해져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훌륭한 전도자 빌립도 배출되고,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도 집사들 가운데 배출이 됐는데, 또 그 가운데서 기독교를 가장 공격하는 사이비 이단이 발생했는데, 그게 바로 니골라당이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태동하는 그때부터 이단은 발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옆에는 항상 가짜가 있어요. 여러분, 명품 장사가 잘 되잖아요. 이 사치 산업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꼭 그 옆에 짝퉁이 이렇게 있죠.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먼저 거짓 예언자, 거짓 선생들의 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는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화면으로 인도할 이단을 스그머니 끌어들이고 자기들을 앞으로 사신 주를 비난함으로 임박한 멸망을 자처합니다. 네, 자, 구약교회라고 하신 이스라엘에는 누가 나타나죠?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죠.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거짓 예언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 자들이 어디서 출현하느냐? 무슨 모압이나 에돔이나 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 안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 시대에도 교회들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생들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위험합니다. 이단은 달을 이자 끝단자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비슷해요. 근데 끝이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요. 처음에는 비슷하니까, 한 색깔을 가지니까. 그런데 끝이 다르기 때문에 또 위험합니다. 이 이단은 내부에서 나온다. 수많은 이단들은 교회에서 나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단들은 처음에는 같은 편인 척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요소를 끼고, 그리고 더 심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꿰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바로 사단의 목적이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 앞에다가 사람만 두는 거죠. 뭐 박태선, 문선명, 뭐 기타 이런 사람들을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단의 목적은 뭐냐면, 사단의 목적과 이단의 목적은 똑같은데 뭐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소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결혼관계로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결혼관계, 연합이에요. 하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편을 공격해봐야 이게 안 되거든요. 공격을 주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세상에 로마의 권력을 동원해서 죽여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껄껄껄껄 웃죠. 근데 그게 결정적인 자기 패배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죠. 바로 그 결정적인 사단의 승리처럼 보이는 그 이면에다가 결정적인 사단의 패배를 거기다가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죄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죠. 죄의 영향력이 못 미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력이죠. 그러니까 그 신랑을 아무리 공격해도 신랑이 요지부동이야. 한번 내가 내 신부를 사랑해야 되겠다 라는 그 하나님의 결정은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아들을 죽여도 안 바뀌는 거예요. 배반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신랑은 안 되겠다. 신랑을 건드리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결혼관계를 깨려면 또 그 당사자가 있죠. 신랑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신부가 있죠. 그래서 그 신부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가늠하게 만들고 우상에게 넘어가게 만들고 또 다른 신랑을 찾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뭐 호세아에 나오는 음탕한 고멜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약에는 이스라엘로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던 초반에, 그 다음에 가나안에 진군하기 바로 직전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거짓 선지자까지 데려와가지고 저주하게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게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가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그들이 떠나가도록 여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미디안 여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스스로 바알 부올에게 그 축제, 그 제사에 참여하게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꾸임을 받아 그 예쁜 여자들이 탁 와서 꾸드기니까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바알 축제에 참여하면서 바알에게 경배하게 만들거든요. 신부 스스로 신랑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신랑이 그 신부를 버리겠지. 아니, 결혼관계를 깨뜨렸는데 그걸 계속 붙드는 미련한 신랑이 어딨어? 라고 하면서 신부를 계속 꼬드기며 그를 타락하게 만드는데, 웬걸 하나님은 타락해도 밖에 나가서 딴 남자로 인해서 임신을 해오고 아기를 낳아도 다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결정체가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단은, 사단은 그걸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우리들까지, 이 신약시대 우리들까지 그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자꾸만 다른 것으로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계략은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우리 이스탄불 한인교회는 그런 공격을 별로 많이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이단의 공격을 많이 안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덤벼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이 점에 우리는 먼저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단의 공격을 많이 안 받았구나.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지니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지 그 현장, 어떻게 보면 전방이에요. 전방. 전쟁을 하고 있는 전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선교적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선교적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한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교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독당하는 진리에도. 그런 이단들을 통해서 이제 뭐가 모독을 당하느냐? 바로 주의 복음, 우리를 향한 주의 진리, 그 길, 그것들이 훼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리의 도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단들은 뭘로 성도들을 꼬드기냐면 뭔가 달콤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방탕함으로 꼬드긴다라는 거죠. 방탕함이 뭐예요? 성도들은 약간 타락을 해도 교회 나오면서 타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에 그 투캅스인가 영화에 안성기가 그 타락한 경찰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의 와이프는 뭐예요?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한 집사님, 권사님으로 나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애들 말로 삥을 뜯는다고 그러죠. 부정한 일로 막 안성기가 다른 데서 돈을 벌어.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고 헌금하면서 이렇게 하고 쭉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걸로. 그걸 또 이 영화 감독들은 우리 한국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 영화 감독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냐면 아마 그 사람 분명히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별의별 짓 밖에 나가서는 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구원을 받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은 받고 떠나기 싫은데 근데 세상 쾌락도 너무 좋고 세상의 부도 너무 좋은데 그것을 예수의 방법대로 교회에서 배운 방법대로 살아서는 도무지 그게 얻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세상에 쓰는 방법을 그대로 쓰며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치가 마음속에서 충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죠. 마음에 갈등이 있죠. 범민이 있죠. 그런데 이단은 그걸 안다는 말이에요. 그 라인을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계속 교회 다니고 믿어도 돼. 네 신앙을 유지해도 돼. 그런데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서도 방탕해도 괜찮은 그런 길이 있어. 라면서 교묘하게 그것을 그럴싸하게 그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우습고 정말로 옳지 않은 얘기지만 정말로 궤변론자, 옛날에 소피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지혜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궤변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궤변을 하나, 소피스트가 말했던 궤변을 하나 한번 말해볼까요? 자, 토끼는 절대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거북이가 1초만이라도 먼저 출발하면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토끼는 분명히 거북이와 경주에서 이기죠. 근데 이렇게 해요. 자, 토끼가 너 한번 뛰어봐라고 딱 팔짱 끼고 거북이가 가는 것을 방치했어요. 거북이는 느리지만 한 1m라도 갔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그 1m, 아니 20m라고 하죠. 1m 너무 짧으니까 한 20m가 열심히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북이가 가고 있는데 토끼는 이제 나도 좀 뛰어볼까? 근데 저기 있네. 그리고 거기만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끼가 거기가 갈 때 거북이도 느리지만 조금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또 가야지 하고 또 갔는데 그래도 느리지만 거기는 조금 더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토끼는 영원히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얼른 말을 들으면 그럴싸해 보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화살을 딱 쐈는데 그 화살은 하나하나 미분을 하면 다 정지된 화면이다라는 거죠. 우리 필름을 영화를 딱 찍을 때 하나의 정지된 화면이 연속으로 쫙 보면 우리가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움직일 때는 필름이 쫙 움직일 때 1초에 30프레임 이상 움직일 때 주먹을 쫙 뻗으면 주먹을 뻗는 게 그대로 가겠지만 그러나 30분의 1초가 딱 나누면 저는 딱 이대로 멈춰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 이런 1 곱하기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정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되죠? 그러나 말이 안 돼요. 결국 토끼는 거북이를 이길 것이고 화살은 관역을 향해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소피스트들이 말쟁이들의
옛날 이게 그리스 철학자들이에요. 소피스트들이. 이런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논하고 우주에 대해서 논하고 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궤변처럼 복음에 대해서 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게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진리에도 곧 구원받는 진리가 모독을 당합니다. 뭔가 헝클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태초에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동산 중앙의 나무, 그걸 보면서 야, 그거 하나님 왜 따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그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기 때문에 못 따먹게 한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사단이 딱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각으로 그 과일 열매를 보니까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딱 보니까 벌써 먹음직하게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욕심 안에는 먼저 뭐가 들어오면 의심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꽁 잡는 게 매라는 속담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뭐 이런 말들. 굉장히 우리를 쉽게 만들고 느슨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 이런 속담처럼 그냥 교회만 오게 하면 돼. 교회 오면 되잖아. 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이 교회 안에서 이단들의 출입과 활동을 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좋아지겠지. 교회 오면 믿음을 갖겠지. 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경계 없이 받아들이다 보면 이들이 와서 마음껏 활동한다. 특히 정통하고 바른 기독교 교리를 교육받은 교회가 별로 없는 우리 현대 교회가 굉장히 취약해요. 부흥 막 일년도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신앙의 기초를 쌓지 않고 자꾸 그냥 그 표면에 있는 것들 막 뜨겁게 기도하고 주야하게 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게 하고 내용은 없이. 저는 그래서 요즘 그 우리 찬양팀들의 그 찬양 공연이 너무 위험해요. 막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막 죽을 것 같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은데 열정 막 나오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열정인지 뭘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 열정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거기다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부추기고 있고.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자라는 거 알고 있나요? 열정이 막 뜨거워져서 에너지가 넘쳐. 그러면 그 에너지를 폭발시켜갖고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교회는 무엇이고, 그들이 명함받은 크리스찬의 건강한 삶은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공연이 돼버렸어요. 공연이. 가슴만 뜨겁게 하고 뭔가 믿는 것 같고 열기만 뜨겁게 잠깐 만들어주는 그냥 그런 공연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역이 나오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교회도 그 위험군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제가 지금 담임 목사를 했지만 제가 설교하는 것 외에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교리, 바른 교리를 전파하고 가르칠 만한 기회가 지금 우리 교회는 전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반기 때부터는 그걸 마련하려고 합니다. 예, 그걸 안 하면 목사가 자기 직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엄청난 책임 추궁을 당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믿고 있는 이 진리가 뭔지를 변증할 정도는 돼야 돼. 내 말로 표현할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공격, 그 간사한 말들이 정말로 거짓말이라는 것을 드러낼 정도는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너무 솜사탕을 여러분 그것만을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음식은 맛이 별로 없죠? 달지 않죠? 짜릿하지 않죠? 뭔가 기쁨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걸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하듯이 우리도 맛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준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혼 가운데 채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언제 사냥당하는지 모르게 여러분들은 사냥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던 게 다행인 거예요. 없었던 게 다행이지만 그러나 언제 어떻게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말세에는
그렇게 기롱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꾸며낸 말로 성도들을 이용한다. 이들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은 탐욕으로 인해 꾸며낸 말로써 여러분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심판하는 왼쪽부터 지체된 적이 없으며 그들의 열망은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이단의 현저한 특징이 바로 꾸며낸 말로 성도들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무슨 어떤 어마어마한 권한과 권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요, 진짜 잘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고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뭘 잘하냐면 속이는 거,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여러분, 깡패들이 너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게 위협 같죠? 사실 위협이 아니고요, 속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힘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사실은 개뿔도 없으면서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진짜 힘 앞에서는 제일 두려워하고 얼른 꼬랑지를 내립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기분 나쁜 게 이용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에게 내가 이용당했어, 바보같이. 이건 나를 정말로 비참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이용한다는 건가? 그것이 바로 분열과 분리다. 분열을 나눈다라는 거죠. 서로 다투게 하고 분열이죠. 그 다음에 분리, 서로 나누게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누구와 나누게 하고 분리하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다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로 하여금 분리시킨다,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뭘로? 거짓말. 하와에게 사용했던 방법이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지가 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야. 여러분, 그런 어법을 사용하는 사람을 여러분 제일 주의하셔야 돼요. 일상생활 가운데. 야, 이렇게 알고 있었지? 근데 사실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저는 별로 옳은 얘기하는 걸 별로 못 봤어요. 그냥 자기 논리를 더 강조하고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어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먼저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이제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권위가 깨지니까 이 땅에서 보이는 것에서 누구와의 관계가 깨져요? 그를 지도하는 목사,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기초가 흔들리는데 뭐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탐욕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그 근거, 그 내용 안에는 뭐가 있냐면 탐욕이 있단 말이에요. 신천지이단처럼. 그래서 20년, 30년, 40년, 50년 멀쩡하게 성장했던 그 교회가 어느 순간에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신천지로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큰 공격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꼭 이단만의 탓이 아니에요. 그들을 경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길 만한 힘을 만들어주지 못한 교회의 책임도 큽니다. 네, 뭐 때문이에요? 그 안에도 역시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집어넣느냐? 탐욕을 집어넣는다. 탐욕. 그리고 욕심을 가지면 뭐든지 그 욕심에 맞는 말과 생각으로 해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요. 내가 이 꽃을 갖고 싶어요. 그럼 이걸 갖고 싶은 내 욕망대로 모든 것들이 편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극하는 소리가 딱 걸리면 바로 그냥 덥석 무는 거죠. 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 걸렸다 하면서 탁 하고 낚아채는 것입니다. 교회를 허물어서 자신들의 놀이터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단의 탐욕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여러 시도들은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시도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무너지고 말아요. 머리이신,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력 앞에 번번이 다 해체되고 그 연약함과 그 거짓됨이 다 드러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얄짤없이, 용서의 기회가 없이
바로 심판과 멸망이 기다린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잘 들으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무자비해야 돼요. 진리의 도를 허물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모르고 한 것은 괜찮아요. 모르고 던진 의문이나 질문들은 괜찮아요. 근데 알고서 일부러 그르치게 하려고 질문하고 교묘한 말로 꾸며내는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교회는요, 예수님처럼 대해야 돼요. 무자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당해요. 교회가 사랑해야지, 어떤 순간에도 사랑해야지, 내 옳은 말이죠. 그러나 교회에 기대를 걸고 교회에 소망을 걸고 교회가 아니면 대책이 없고 예수의 복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의 사랑이 그 위에 머물고 있는 존재들한테는 우리는 죽으라고 사랑해야 되죠. 근데 처음부터 사단의 종자가 되고 완전히 그걸로 무장이 되어서 교회를 허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에 대해서는 교회는 얄짤없이, 요즘 아이들 말로 얄짤없이 무자비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자비를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웃는 상호지만, 그러나 만약 이단들이 출현한다, 이단에게 밝혀진다, 그러면은 제 얼굴은 굉장히 그를 향해서 여러분 보지 못했던 얼굴만큼 험악해집니다. 주님은 그의 한없는 사랑으로 그의 신부인 교회를 지키세요. 주님이 분노하신 순간을 보세요. 상을 뒤엎어버리시고 분노하신 순간을 보세요. 주님이 사랑이라고요? 네, 한없는 사랑이죠.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그르치고 교회를 욕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온몸을 불살라가면서 분노하셨다. 따라합시다. 이단에 대해서는 무자비하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 울타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라는 건 말 안에는 어쩔 수 없이 경계가 있잖아요. 울타리 밖과 안을 경계짓는 뭔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울타리를 만들어서 짐승들을 가두죠? 가만히 놔두면 좋을 텐데 왜 울타리를 만들어요? 왜 짐승들을 구속합니까? 왜 좁은 공간에다 놔두죠? 그 짐승들은 학대하기 위함입니까? 가축들을? 아니잖아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늑대와 수많은 약탈자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필요 일종의 악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악으로부터,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가림막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울타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교회 안에 울타리가 있다고, 문턱이 너무 높다고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죠.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걸 우리가 높이 세워서 어느 누구도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것, 우리 예수님도 경계한 일이지만, 그러나 최소한 그런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릇된 욕망을, 그릇된 의욕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울타리를 쳐야 된다. 그걸로 우리 자신을 보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리가 있고, 교회의 건전한, 기독교 교회의 건전한 교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와처럼 그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돼요. 나가면 일단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똑 따서 먹게 되고, 먹는 순간 끝납니다. 먹는 순간. 그러면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이단들이 즐겨 노리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이단도 먹을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신천 이단이 막 공격하는 교회는 먹을 게 있는 교회예요. 먹을 게. 재산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세력도 있고 그런 교회를 노립니다. 우리 교회가 좀 작아서 스쳐지가 않더랬나? 없지는 않았을 텐데 분명히, 그죠? 분명히 많은 이단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우리 교회 출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먹을 게 있어야 노린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먹을 건 뭐냐면, 그 이단들, 사단들이 보기에 그들의 노략거리, 먹거리가 뭐냐면 일정 부분 열심과 진지함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일정 부분이라고 했어요. 혹은 복음을 듣고 좋아하기는 하는데 아직 의심을 내려놓지 못한, 믿음과 의심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그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도리가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 너무나 좋아서 일단 들어오고 믿었는데 교회에 점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거 포기할 게 너무나 많고 내려놓을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그 중간에 있는 중간지대에 있는 회색지대라고 그러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 딱 알아보느냐? 이단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들은 딱 한번 와서 살피면요, 누가 취약한지를 딱 알아봅니다. 여러분 축구 잘하는 리오넬 메시 아시죠? 그 아르헨티나 유명한 축구 선수. 지금 뭐 바르셀로나에 있다가 어디가 생제르맹에 있다가 또 어디로 옮기고 그랬는데, 그 선수는요 축구 일단 딱 들어가는 5분 동안은 열심히 안 뛴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뛰는 척하고 가만히 멈춰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천하의 메시가, 그렇게 재빠른 메시가 안 뛴대요. 한 5분 동안은 상대방의 전력을 탐색하고 수비 라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머릿속에 파악한대요. 도사예요. 그래가지고서 딱 뚫고 들어가는데 그 수비 라인이 잘 못 움직이는 라인을 탁 파고 들어가서 기어코 골을 넣는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영리하다는 거예요. 도사예요. 사람을 알아보는. 누가 회색지대에 지금 있는가? 누가 지금 막 복음도 좋아하는데 동시에 의심에 빠져서 이것도 못 놓고 저것도 못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가? 그걸 이단들이 제일 잘한다. 목사보다도 더 잘하나? 저보다도 훨씬 더 잘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무조건 이쁘게 한번 보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 예쁜 생각, 좋은 생각 하시겠지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단들은 저 친구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네,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접근합니다. 그 마음밭이, 그 사람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냐면, 예수님이 그 씨앗이 뿌린, 좋은 씨앗이 뿌린 마음밭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처음에 어떤 밭이에요? 길가죠. 길가. 제일 나쁜 단계. 딱딱한 짐승과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바퀴들이 지나가는 딱딱한 길가에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딱딱하니까 파고들기가 어렵겠죠? 그때 공중의 새들이 와서 톡 하고 집어먹는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자들이 대상이 돼요? 듣긴 들었어. 그리고 마음에 영접을 했어요. 딱 내렸는데 그 밑에 돌들이 많아가지고,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사람들 딱 알아요. 이런 마음밭을 가진 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하시고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좋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마음밭의 비유를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좋은 밭은 하나도 없어요. 좋은 밭이 어디 있어요? 가만 놔둬보세요. 좋은 밭도 풀 다 해놓고 쟁기질 해놓고 예쁘게 풀 한 포기 없이 그냥 예쁘게 이렇게 텃밭 가꾸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텃밭을 좀 갖고 와서 알아요. 그럼 저는 딱 보고 웃어요. 쓸데없는 듯 하는구만. 일주일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지심이라고 해요. 그 잡초들이 그냥 막 이렇게 솟아나요. 나는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좋은 씨앗들 옆에 그냥 다른 풀들이 막 솟아나고, 나중에는 그것들이 자라는 속도가 훨씬 더 커요. 좋은 밭은 처음부터 없다. 그러면 좋은 밭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 누군가가 가꿨다라는 얘기고 계속 가꾸고 있다라는 얘기. 한 번 가꾸고 끝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가꾸고 있는 밭이라는 거예요. 그런 밭이 좋은 밭인 거예요. 그런 밭에서 풀이 솟아나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통해서 그의 마음밭에 일어나는 잡초와 모든 근심 걱정과 저 아래쪽에 있는 돌짝 뿌리들 다, 제주도 가면 돌 많잖아요. 그 밭에 여러분들 그 경계석으로 돌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냥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제주도 농부들의 핏땀이 거기 녹아 있는 겁니다. 돌이 많잖아요. 조금만 파면 돌이 있으니까 쟁기지도 못해요. 그래서 일일이 파가지고 낫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서 그걸로 밭둑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가꾸어야, 좋은 흙이 있도록 계속 가꾸어야 좋은 밭이 만들어져요. 가만 성령께서 방치하시고 놔두고, 그 다음에 그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 밭 손대지 마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밭은 금방 1년도 못 돼서 몇 개월만 지나잖아요. 금방 잡초가 무성해서 어떤 것도 심을 수 없는 밭이 되고 마는 거예요. 따릅시다. 좋은 밭은 계속 가꿔지고 있는 밭이다. 계속 가꿔지고 있는 밭이다. 이렇게 내 마음밭을 가꾸기를 거절하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수정하시고 나를 양육하신 이 일을 즐겨 받지 않는 존재들한테는 성령 대신에 나쁜 것들이 들어가서 그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은 그들에게 적극해서 천국의 기쁨과 세속의 욕망, 우리 둘 다 느끼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세속의 욕망을 자꾸 제어하고 다스리죠. 점점 그렇게 되죠. 근데 포기하기 싫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두 개를 같이 키워가는 사람은 이 소리에 꼴딱 넘어갈 수밖에 없다. 왜? 그 이단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말해주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정해주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뿌리는요 간단해요. 영지주의 이단을 보면 대부분 그 안에 그냥 들어가요. 영지주의라는 말은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지식이에요. 영원한 지식, 거룩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단이에요. 얼마나 많으면 좋아요? 근데 이 거룩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들이 뭐냐면 이 인간에게 있어서 이 육체는 너무 악하다. 이 눈에 보이는 물질들은 너무 악한 세계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저 영적인 세계 순고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세계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말은 좋지. 말은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극단적으로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나오게 돼요. 다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SNF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약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런 부류예요. 세상과 단절하고 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또 어떤 부류는 뭘로 빠지냐면 정반대 길로 빠지는 거예요. 똑같은 영지주의인데 어떤 부류는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 육체 원래 악하고 멸망받을 거고 쓸데없는 건데 마음껏 누려도 괜찮아. 그리고 나중에 다 버려버리면 되는 거야.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지식 그 세계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 육체 그냥 가치 없는 거야. 마음껏 즐겨 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가는 거야. 이런 이단들이 태초 처음 교회로부터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는 선포된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 안에 어느 부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대단히 취약해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고 계시의 말씀에 절대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계시에 절대 의존하자. 동의가 안 되세요, 여러분? 절대 의존하자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의존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대상이 딱 사단에 유혹하기 좋은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들에게 마술 같은 막 신비감을 보여줘요. 그리고 자신들에게만 국한된 자기들만 소유하고 있는 특별한 지식이 있다라고 막 소개합니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여기 특별한 게 있어. 그렇게 꼬시는 사람은 대개로 그냥 뻥 가는 그냥 세계를 보여주죠. 주사 한 방 맞으면 뿅 가는 그런 세계를 보여준다. 이리 와, 이리 와. 해보니까 괜찮지? 내가 처음에는 공짜로 줬는데 이거 조금만 돈 들이면 살 수 있어 하면서 점점 그를 그 마약의 수렁으로 들어가게 만들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접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우리만 구원받는 도리가 여기에 있어. 우리만 소유할 수 있는 그 특별한 도가 여기에 있어. 와서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다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께서 그의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방주로 마련해 주신 교회의 지도를 성실히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뭐든지 다 받아주고 가장 좋은 음식을 해주는 엄마한테 가거나 부인한테 가거나 해야지. 그죠? 아낌없이 내어주는,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는 그런 존재한테 가야지. 또 교회가 공인하는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여러분 또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해, 그런 얘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목사와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이영훈 목사님도 그렇고, 이분들은 우리 한국 교회가 공인한, 적어도 잘났든 못났든 문제가 있건 없든 간에 한국 교회가 이분들은 이 사역을 해도, 주의 복음 사역을 해도 괜찮은 분들이고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보장합니다라는 보증을 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지도를 성실히 받는 것이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다. 가끔 성도들의 눈에 우리 기존 교회와 또 주의 종들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보이고 그 단점들이 노출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요소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모두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다 조금씩 문제가 있어요. 완벽한 존재들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완전하신 주의 도를 표현하는 자들이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전달하는 자들이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완전하신 주의 도를 거부하거나 의심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의 종을 부리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다 책임지실 거예요. 틀린 것들은 반듯하게 교정하실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들을 다루시는, 교회를 다루시고 교회 종들을 다루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믿어야 돼요. 교만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에요. 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하는 거 너무 늦어요. 더디어서 못 보겠어요. 답답해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나선다는 거죠. 그러다 큰 일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귀가 얇을 때는 어떤 엿장사들이 동네에 와가지고 막 엿치기 막 화려하게 가위치기죠. 탁탁탁탁 하면서 막 춤도 추고 막 탁탁탁 하면, 그리고 나서 엿파리에 있는 거 톡톡톡 잘라갖고 그 조금 하나 맛배기 엿 있잖아요. 그거 딱 줄 때 그런 유혹으로 하면 여지없이 넘어가고 말았어요. 야, 너네 집에 고무신 없냐? 야, 너네 집에 새우치 없냐? 뭐 낡은 구멍뚫이 양푼 같은 거 없냐? 가져와. 그럼 이 엿 줄겠다. 그래. 그냥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근데 뭐 이미 다 고장나고 버려지는 것은 다 없지 뭐. 안 그래요? 이미 다 없지. 어디 구멍난 고무신이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어머니는 밭도 매는 분이 아니고 그냥 장사하는 분이라 우리 집에는 구멍난 고무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찾다가 멀쩡한 새 신발을 막 갖고 가고 멀쩡한 새로운 냄비를 막 갖고 가고 그래서 엿을 바꿔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그랬어요. 그 노련한 그 엿장사 아저씨는 아이들, 그 아무것도 잘 모르는 아이들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엿 바꿔 먹고 얼른 가버려요, 엿장사. 그러면 나중에 부모님이 집에서 딱 뭐가 없네 알게 되죠. 이거 어디 갔냐 그러면 엿 바꿔 먹은 거 알게 돼요. 그때 죽어라고 혼나죠. 매맞고 혼나고. 그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는 그깟 엿 한 가락도 안 사주고 나 혼내기만 하고 매만 때리는, 그게 이렇게까지 매 때릴 일이야 하면서 매만 때리는 나쁜 부모야. 털 모르는 그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부모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고 뭔가 우리 부모가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어린아이 때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때 뭔가 이상한 의심을 품고 있는데 달콤한 유괴범이 와가지고 맛있는 것을 유혹하고 짜장면 한 그릇 탁 사주면서 야야야 하면서 유혹하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들의 간악한 혀는, 그 말은 내 집과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내 집과 나를 케어해주는 내 부모를 더욱 불신하게 만들죠. 그만큼 그들의 혀는 속이는 일을 위해서 단련되어 있고 극강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속이고 나면 그들은 어떻죠? 속으로 웃죠. 속으로 웃죠. 쾌재를 부르죠. 오라, 이제 너 나한테 넘어왔구나.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더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에 나서도록 그렇게 우리를 제 맘대로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킬링필드 아시죠? 그 영화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수많은 지식인들과 또 중국에서 일어났던 문화혁명들, 그 주역들이 누굽니까? 철모르는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중국의 그 소녀들, 어린이들을 이제 각 사춘기 여든난 아이들을 이용해서 붉은 사상을 집어넣고 모든 지식인들은 다 우리의 적이다 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찬란한 문화와 역량들을 싹이 파괴해버린 문화혁명이 1960년도에 일어났습니다. 킬링필드 1970년도에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그 악한 집단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캄보디아의 젊은 아이들이 이제 막 여든도 아직 안 난 그 아이들이 총을 들고 자기 부모와 동네 어른들을 죽이는 수많은 해골들이 여전히 전시되어 있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교회는 큰 가정과 같고요. 우리의 가정은 작은 교회와 같아요. 원리적으로 비슷합니다. 여러분을 낳고 기르는 교회를 신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낳고 기르는 곳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낳고 길러주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돕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못났더라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흔들리는 것 같고 저도 알아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얼굴색이 변할 때도 많고 그렇게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주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여러분을 지키고 성장시키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자들,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거기에서 마련된 영적 권위와 질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신뢰와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고 지켜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